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특별하게 내용이 어렵지를 않아서 읽으시는 그냥 그 순간 이미 1차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석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적용의 부분들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뒤에 바로 연이어서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밭, 길가의 밭, 그리고 말씀이 뿌려졌지만 잠깐 자라는 듯 하지만 기쁨으로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갈등의 문제와 환난과 핍박의 부분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돌밭의 밭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어느 정도 자라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이 현실의 세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여 결국은 결실이 없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좋은 밭이 있는데 뿌려져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도 겪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까에 대한 오래 참음과 또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좋은 밭과 같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밭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도 크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이런 네 가지 밭에 속해 있을 텐데 들으시고 내가 어디쯤이구나라고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주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가라지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추수 때까지 그걸 놔뒀다가 가라지 먼저 수확을 해서 불태우겠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와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째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뭐 이런 이제 내용의 비유입니다. 제가 저의 목회관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를 오해 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그 관심이 전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목양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저를 비롯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 욕심과 어떤 것도 넣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보배롭게 섬기고 가장 보배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얘기를 주님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내가 이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데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지나간 뒷부분부터 해석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함께 또 보면서 오늘 함께 성경을 이해를 돕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위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라는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라지 비유를 해석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바로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요 앞에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 저 부분을 굳이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 맞겠습니까? 예. 38절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누가 심었죠? 예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랍니다. 악한 자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심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공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좀 좁혀볼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는 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어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주님이 밝혀주시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럼 마귀가 심었대요, 가라지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랍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랍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누구겠습니까? 가라지입니다. 네. 거두어내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해석이 끝나죠. 그럼 주님의 말씀의 해석이 아주 명확해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순간 이렇게 적용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둘밖에 없다라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입니다. 주님은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아들이든지 둘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반 좋은 곡식으로 친다면 알곡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으니까 알곡을 거두어서 주님이 곡간 안에 넣으신대요. 반대로 쭉정이는 모양은 같습니다. 생김새가 유사하죠.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존재합니다. 비스름하죠. 하나는 뿔이 있고 하나는 뿔이 없고, 모양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양과 염소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졌을까?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본인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맺어지는 열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절하게도 그 앞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 들어가 있고 떡덩이에 뿌려진 누룩 비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시게 되면 31절이 그러하고 33절이 그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둘 다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두 가지 비유를 잠깐 읽으셨잖아요.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 같으세요?
성장한다, 확장된다. 이 네 개,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매로 치면 성장하고 확장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어느 부분으로든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내용 속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상당히 유사하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맺혀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우리 인격과 속사람에게 맺혀지는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쉬워지죠. 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이후부터 성품에 분노가 잦아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늘어나고 있느냐? 나는 전에는 오래 못 참았는데 자꾸 오래 참는 성향들이 생겨나느냐? 나는 전에는 쉽게 절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절제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느냐? 전에는 충성되지 못했는데 자꾸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전에는 별로 기쁜 일이 없었는데 구원받은 은혜로 내가 기쁨의 표현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열매들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그 열매들이 성장했다고 쳐보세요. 내가 성품이 온유해졌어요. 온유한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난폭한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금방 아시겠죠?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자, 그러고 다시 읽어볼게요. 띄워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 다음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겨졌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그 다음에 뭐가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도 자고 쉼도 얻겠습니다. 안식도 누리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어졌어요. 심어져서 우리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성장하더니 성령의 9가지와 더불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신의 성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주변 그늘에 누가 와서 쉬겠습니까? 누가 와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얘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 새를 쫓아낼 수 있는 줄 압니까? 새를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단박에 날아갑니다. 너 지금 여기 앉는 게 맞아?
너 지금 쉬고 있는 게 맞아?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물으면 대번 날아가 버립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 가지가 되어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주께서 나를 위해 말없이 희생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만 나도 말없이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가지가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 심겨진 예수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심고 싶으시대. 그러면 우리도 적용하셔서 그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반성을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가지가 늘어나는지, 가지가 펼쳐지는지, 내 그늘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어째 더 앙상한 것 같고 더 힘이 없는 것 같고 새들이 와서 앉으면 넘어질 것 같고 나 한 사람 개우개우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넓어지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았더니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주변에 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 주변에 나만 남아 있어요. 희한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방향성이요. 예수 믿어 낮아져야지 라는 방향성을 안 갖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고명해지고 높아져야지. 함부로 나를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지. 난 성공해야지. 나는 남 아래 서지 말아야지. 나는 머리만 돼야지. 혹시 이런 생각? 그래서 자꾸만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자리로 보내달라고.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 속에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묘한 권위와 그 자리로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듣는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하죠. 어디 성경이 그렇던가요? 그럼 성경의 신명기 28장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는 그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만 있게 하는 그 머리일까요? 그럼 어떻게 머리가 될까요? 상가집을 가시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의 죽은 그의 성공과 그의 혁혁한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은 사람, 비록 그가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생을 달리한 사람을 머리가 된 생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는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존경하는 삶을 아닐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저는 30년을 믿었습니다. 이제쯤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밟을 수 있는 발 아래에 있는 언더스탠드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주님, 저는 더 오랜 세월을 믿었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죽어져야 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일에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방향성이 어디로 가요? 한없이 높아지죠. 여기에 보니까 좋은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심겨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라고 그 은혜는 천국은 확장되고 성장되는 거라고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점점 다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를 부하게, 나만을 평안하게, 나만을 잘되게, 내가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히려 긴 세월 동안 좁혀놓으신 건 아닌가요?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도 된대요. 자, 마지막 뒤에 33절도 보시죠. 33절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스트라고도 하죠.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을 갖다 집어넣고 따뜻한 곳에 놔두면 빵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밀가루 안에 온통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성장을 앞에 얘기하고 뒤에는 확장을 얘기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 때문에 확장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맞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을 볼 때 참 좋은 분 같아요. 나도 믿고 싶어요.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극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삶을 살려면 아마 다 생활 속에서 겪어보셨듯이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좋지 말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있으면 청소해 놓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걸 늘 옳고 그름만 따져서 어찌 남자가 청소하냐? 이건 여자 몫이니까 절대 안 해. 이런 것만 적용해서 사시면 일생이 좁아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넓히셔서 베풀고 남을 위해 힘을 쓰면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또는 목숨을 다하여. 이런 구절 생각나세요? 건강이 악화돼서 힘이 없어 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게 되던가요?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던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건강하게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도 나 잘 살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아내를 위해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사랑이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 이론으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랑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기르되 그 힘을 남을 제압하고 남에게 올라서서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시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너의 두 개를 내가 하나를 들어주마. 이것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위로일 테고 이것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든든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속사람이 건강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테고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 안에는
활력과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발아하셨나요? 아직은 어린 새싹이실까요? 아니면 점점 확장돼서 그래도 이제 나는 참새 한두 마리 정도는 품을 수 있는 가지가 생기셨나요? 그러고 계실 거예요. 성장해 가시고 계실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가족은 품으셨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울타리 깨기가 참 어려워요. 내 가족의 울타리를 깨기가. 깨트려 보세요. 깨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사람, 내 자녀다. 나의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감정을 확장하고 넓혀 보세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호칭을 정리해서 부르지만 형제자매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실천을 해야지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성장도 해보고 확장도 해보시려고 했을 거예요. 해보시다 보니 쉬우시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그러면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가거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확장과 사랑의 성장과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지혜로움이 필요한지 아세요?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도 지혜로워야 하고 훨씬 지혜로워야 합니다. 베풀다가 독침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베풀면서 요즘 말하는 갑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어야 상대방에게 나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펼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따라온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디를 본문을 띄워주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0절을 띄워주세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심겨졌어요. 세상은 밭이래요. 맞아요? 네. 세상에 우리가 심겨졌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딜까요? 밭일까요? 어둠일까요? 예, 어둠입니다. 너희가 어둠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해서 가만히 핍박을 할까요?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둡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우리는 미움받는 사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하나 더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만큼 되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17장 14절에 한 번 더 표현됩니다.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어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 발은 어디 디디고 있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속하기는 어디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이들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같지 않아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랑 달라서 싫대요. 밉대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겠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가정에서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천국의 씨앗.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확장하고 성장하라고 심어놓은 하나님 씨앗.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고 확장하라는 하나님 씨앗.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그렇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씨앗이라고 말하는 순간 알 수 없는 뿌듯함과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나 예수의 사람이야. 어둠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야. 어떻게 나도 이 세상에 무엇을 심을까? 나는 어둠을 심을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심을까? 하는 알 수 없는 어떤 책임감도 생기지 않는가요?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늘어난들 뭘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중요해요. 생명이 더 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원입니다. 그러니 저도 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 그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너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심판을 받을 것인즉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권면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했어. 잘하다 왔어. 아, 정말 잘하다 왔어. 어서 와. 하고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더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심겨졌습니다. 어둠의 영의 자녀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의 쉼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저 이 세상을 사느라고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고 이걸 잊어버리는 것도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